서로 좀 인사하시고 사랑을 고백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우리 또 추석 이제 명절이니까요. 우리 같이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행복한 추석 되십시오. 행복한 추석 되십시오. 네, 역시 그 가족이 함께하는 것은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몇 주 못 뵀던 우리 김영철 장로님 딱 오시니까 너무 반갑고, 네, 역시 가족은 만나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에서 기다리시고 초청하시고 또한 만나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 기대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찬양합니다. 우리 이만한 가족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 올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그거 놀라운 계획, 우리를 복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복이 흘러가게 하십니다.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소망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뤄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뤄지리.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한 번 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소망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뤄진 것 이 땅 위에 이뤄지리.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님 이 시간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우리 함께 믿음의 눈 높이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 때에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하나님 바라봅니다.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믿음을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버지 되시며 우리 하나님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찬송의 박수, 믿음을 다하여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시면서 양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추석 연휴에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추석 연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번 앞뒤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네, 좋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우리 같은 부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어.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주님 앞에 믿음을 다하여 고백합니다. 그 신계회 볼 수 없어도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물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우리의 믿음의 두 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고백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나의 주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실 때 예 주님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라는 마음의 표현으로 이렇게 두 손을 한번 가슴에 얹고 고백해 볼까요?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자녀된 우리에게 아낌없이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모든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는 주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에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주시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소망과 평안과 행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가 감격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참된 기쁨이 내 삶에 넘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공동의 기도문 주님 앞에 올려드린 후에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동광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김현철 장로님 무사히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한 3주 정도 입원해 계셨는데 건강하게 이렇게 회복하셔서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동강제일교회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축복의 가정이 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찬영제 반가워요. 축복의 가정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곳, 그리고 축복의 가정을 이루는 곳,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이요 사명입니다. 이 사명들이 이루어져서 우리의 자손들까지도 그런 복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목장교회 안에서 그런 말씀들이, 그런 비전들이 실제가 되고 있습니다. 목장교회를 더 사모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에서부터 어른에게까지 같이 함께 그렇게 목장 모임을 이루어 가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 여전히 계속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좀 지난주인가요? 감동이 좀 되어진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를 이렇게 들어오는데 남성 한 두 분이 동시에 말씀을 사모해서 요한복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미리 읽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참 그 모습이 우리 공동체가 더 말씀 앞에 나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근데 이것이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 이 운동 가운데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꼭 말씀 앞에도 이번 한 주간도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홈페이지에 보면, 모바일 폰에 보면 매일의 그 말씀 묵상의 그 양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확인하시면 됩니다. 8차 비전 행전 축복의 가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 실제 경험들을 우리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는 모습들을 또 보고 또한 또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이번 기간을 통해서 더 복된 우리의 가정들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추석 연휴에 그 모임과 그 다음에 예배 안내가 있습니다. 특별히 새벽 예배는 내일부터 해서 수요일까지는 4층에서 새벽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기억해 주시고 수요일에는 저녁 예배 이곳에 2층에서 한 번만 드려집니다. 토스트 전도와 목요일 거점 전도는 이번 주는 쉬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광고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2018 말씀 사경회를 위해서 함께 소망해 주시고 기대해 주십시오. 우리 탁지일 교수님 굉장히 귀한 분이고 또 말씀의 능력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사를 전공하신 분인데 이번에 우리가 교회로 부르셔서 어떠한 뜻을 이루려 하시는지 그 뜻을 분명히 저희들에게 은혜로 끼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월요일부터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이게 3번밖에 없어요. 딱 3번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 그 다음에 토요일 저녁, 그 다음에 주일 한 번. 조금 기억해 주실 것은 주일은 10시 반 한 번에 온가족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렇게 보여지는 걸로 비전을 제가 드리진 않는데 이번 사경에는 조금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1층이 우리 온 가족이 아이들부터 해서 어른까지 해서 1층이 다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함께 모두 다가 은혜 받고 변화되어지고 더 행복한 가정으로 이뤄가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합니다. 꼭 주일에도 10시 반 한 번에 예배 드린다는 거 기억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또 40일 블레싱 특별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10월 15일부터 11월 23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해서 총 40일, 그 다음에 40번의 예배를 주님 앞에 저희가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분명히 말로만이 아니라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실제의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해요. 꼭 이것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직까지도 우리 교회 그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최시영 형제님, 우리 김은영 집사님 둘째를 위해서 많이 회복했지만 더 빨리 회복해서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또 여러 가지 환우들, 다른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3 학생들도 옆에 보면은 이름이 있어요. 저희 이름이 있으니까 기억하셔서 기도로 마지막 그 청소년 때의 중요한 이 시점을 잘 보내고 또 다른 생명의 비전을 바라보고 넘어서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고3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소식이 있네요. 기쁨의 소식. 우리 김민호 권찰님, 윤정아 권찰님 지난주에 등남했습니다. 지난주인가요? 예, 지난주. 네, 등남을 했어요. 우리 축하해 주시고 산모와 아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중식은 추석 연휴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익태 안수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사랑과 평화를 이루려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수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늘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북이 화합하여 이 땅의 불신과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나서 민족의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확고한 길을 열어주시고 북한 땅에 자유로이 주님을 영접하여 새로운 평양 대붕이 일어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오가는 온 성도의 발길을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김덕정 목사님 영적 지혜와 담대함을 주셔서 우리 교회를 잘 끌어가시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크게 쓰임받는 목사님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온 성도가 은혜를 받고 말씀에 순종하여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모든 대원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시 한번 더 뜨거운 박수로 우리 찬양과 경배와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아멘. 오늘은 피아노 전주가 너무나도 아름답게 저에게 들려가지고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에게 그 크신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최대의 명절인 아버지 하나님 한가위 추석을 보내며 하나님 저희 안에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그 소중한 영혼들을 위한 기도가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섬김이 나타나는 귀한 명절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가족 가운데 지체들 가운데 먼 길을 갔다 오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가는 길 지켜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보내는 귀한 사랑을 나타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만 이곳에 온전히 저희를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 심령에 새겨져야 할 그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즐거운 행복한 한가위 추석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그 본질을 붙잡으시고 3일 동안 아니 한 주 동안 또 여러 군데 가서 같이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낼 텐데 꼭 마음의 표대가 되셨으면 합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까지 제가 먼저 21절을 읽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제 가운데 대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마음을 같이 해주셔서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중국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중국 일정 가운데서 저에게 좀 커다란 질문이 하나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ING, 그 답에 대한 부분들은 ING인 것 같아요. 하나는 중국이라고 하는 큰 대륙을 보면서 그리고 거대한 자연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중국이 지금 역동하면서 G2에서 G1으로 가려고 더 경제 대국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역력한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번 조금 놀람을 가졌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나라라고 해야 될까요? 또 하나의 그 한반도에서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 3차 정상회담을 주시하면서 제가 그 되어진 때부터 해서 주시하면서 속보가 나오는 대로 제가 핸드폰으로 소식을 계속 접했습니다. 그러면서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참 많은 일들이 되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역사를 바로 세상 역사 가운데서 주관자이신 그분께서 이루어 가셨어요. 고레스를 통해서 그 이방 나라에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귀하는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자 한 것은 이 모든 세상의 역사 가운데, 이 한반도에 일어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그저 방관하는 자도 되어서는 안 되고 그저 비판적으로 비판하는 자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잘못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것에 대한 부분들을 말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또 기도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 땅에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세계가 주목하고 세계 어느 곳에 가서도 평화로 우리나라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고 있어요. 그 남북한 정상과 남북한이 이루어가는 그 노력들을 보면서 중국이라는 거대한 땅, 그리고 한반도라는 그 땅덩어리에서 다시 평화를 이루려고 했던 그 모습들,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어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었고, 그러면서 제 자신에게 질문이 들어진 것은 이거예요. 지금 보이는 세상의 그 나라 안에서도 이와 같이 한 나라를 더 부강하거나 한 나라를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한 나라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나는 정말로 눈에 보이는 그 나라보다 더 실제인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그 나라를 깨닫고 있고 그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갈급해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했어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질문이 들어졌을 때 겉에 보이는 나라, 지금 이루어지는 나라에서는 놀랍고 경이감을 가지고 바라보고 그 자연을 보면서 경외감을 갖는데, 과연 정말로 실제인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는 얼마나 내가 알고 있으며 얼마나 갈급하고 이뤄가고 있는가. 근데 하나님께 그렇게 내 입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다 생각했는데도 여전히 부족하다는, 여전히 나는 모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8차 비전 행전을 통해서 우리 가족을 축복의 가정,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로 회복하여서 이루려고 하는 간절한 소망으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 소망함이 단순히 우리의 구호나 우리의 입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야 하는데 하는 생각들. 여러분, 그 3차 정상회담 가운데 가장 인상 깊었던 그 모습들이 어떤 것이었어요? 저도 다 클립을 통해서 거기서 다 봤는데요. 저에게도 가장 인상 깊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뭐냐면,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15만 맞나요? 네, 15만이라고 하는 15,000원인가요? 15만인가요? 제가 헷갈립니다. 15만 맞죠? 네, 갑자기 헷갈리죠. 15만이라고 하는 그 평양시민 북한 주민들 앞에서 그 체육관에서 연설을 할 때 그 연설의 내용들이 참 저에게 마음에 남았어요. 제가 저에게 강하게 남았던 한 구절을 읽어드릴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한참을 연설하면서 더 힘주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민족은 우수합니다. 우리 민족은 강인합니다. 우리 민족은 평화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함께 살아야 합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그 장벽을 넘어서 함께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우리 민족성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외치는데요. 북한 주민들도 그 감동에 눈물을 흘리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한 나라도 이렇게, 그 육신의 나라도 그 하나님 통치 안에서 온전한 나라를 이루어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육신의 나라 더 넘어 실제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8차 비전 행정 가운데 말씀을 더 묵상하면서 생각하게 됐어요. 뭐냐면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많은 국가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것도 놓여져 있는 과제로 있는 것처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살아나야 한다는 것이, 살아나지 않으면 함께 살아갈 수 없습니다. 축복의 가정을 이루려고 하는 것 가운데 가장 먼저 우리의 남편, 아내, 자녀, 우리의 부모 그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지 아니하면, 함께 살아나지 아니하면 함께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구원함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주목하고 싶은 말씀은, 그리고 반복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예수님을 거부한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바로 이런 뜻이죠. 죄인된 인간이 자신들의 죄와 죄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에는 그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고 그의 죄 책임은 심판으로서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 운명을 거스릴 수 있고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가 우리의 삶에 분명하게, 우리의 죽음이 분명하게 있는 것 같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은 모두 죄인이고 그 죄로 죽을 수밖에 없다고 선포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선포하고 6장 23절에는 죄의 죽음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의 말씀에는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명확하게 모든 인간에게 죽음이 있는 것처럼, 그러나 성경은 그 죽음이 죄 가운데의 죽음이라고 하고 있어요. 죄 가운데의 죽음. 마지막만 그 죽음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까? 그 사망의 영향력 아래 있어요?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면 사단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죠. 화평하지 못하고 그저 죄인 상태, 제 책임을 감당해야 될 그 버려진 상태로 놓여져 있는 모습, 그 운명이 바로 죄된 인간의 운명의 모습인 거예요. 제 아래, 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는 함께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다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단코 축복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후손들도 우리의 자녀들도 그 축복의 가정을 대대손손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로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것, 저와 여러분이 제 가운데 죽는, 제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하는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어서 마지막에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된 것처럼 그들 또한도 제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산 소망을 가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우리는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명확하고 분명한 그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잠깐 동안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저희 심령 가운데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더 많은 어떠한 내용 설명보다도 그 정확한 믿음의 내용들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심겨지기를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떻게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하늘로부터 난 자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난 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위에서부터, 하늘에서부터 생명이 주어진다고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래요. 우리 21절부터 23절까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같이 듣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제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을 거부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새로운 생명, 하늘로부터 얻는 생명을 얻은 자가 될 수 있을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제 가운데서 죽으리라. 제 가운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위로부터 오신 분이요. 그리고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분으로 구원자 메시아로 우리에게 와주신 분이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나야 할지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고 인도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분이 친히 그 길을 먼저 가시면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제 아래 죽을 운명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바로 위에서부터 오는 생명을 얻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오는 생명. 내가 무엇을 잘해서, 내가 무엇을 행해서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임한 생명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과 니고데모 대화에서 이 사실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되어집니다. 위로부터 생명을 얻어야 된다. 위로부터 생명을 얻은 자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6절입니다. 앞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지금 율법에 너무나 뛰어난 학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야 한다. 모든 것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는 구원에 있다고 생각했던 그가, 근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 하늘로부터의 생명을 얻지 않은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고 내 부모가 신실한 믿음의 부모라고 내가 자연스럽게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고 생명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성령의 그 강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난 자 되지 아니하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당연히는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충격을 받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야 한다. 거듭난다는 말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하늘로부터, 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위에서부터 얻어지는 생명을 밝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 된 줄 믿습니다. 은혜 아니면 이룰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 아니하면 오늘 말씀처럼 너희 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임종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운명 가운데 놓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늘로부터의 생명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늘로부터의 생명을 더욱더 사모하시고 나누시는 일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어떻게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될까요? 그냥 있는 그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살아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저는 조금 더 저희 부족함에 보태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이것이 정말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성령께서 성령의 세례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그 믿음이, 그 자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늘로부터 생명을 얻는 것은요, 오직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제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게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제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우리는 모두 제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영원한 하늘로부터 생명을 얻는 방법이 오직 다른 방법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24절을요 뒤집어서 보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나를 믿으면 너희는 제 가운데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제 가운데 죽지 아니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밖에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믿음의 삶의 또 다른 모습을 살게 하는 것이지, 선한 어떠한 모습으로 다른 어떠한 것이 그 우리의 믿음, 영원한 생명과 위로부터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분명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분명하게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제 가운데 죽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 우리는 분명하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의 세례의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죄인이었고 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마지막에는 그 심판에 머물 수밖에 없는 운명의 굴레에 있던 자들인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셔서 그 십자가에서, 그 부활의 은혜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죄를 다 대속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적인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는 그 믿음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믿음의 은혜로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제 가운데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의 생명을 얻은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안의 삶도 분명하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늘의 그 영원한 생명의 삶을 또한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부터 마지막 영원한 주님의 나라이까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소중한 영혼들과 다시 회복하게 되어지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 앞에 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중요해요. 그 믿음이 우리의 구원의 삶을, 구원의 확증을 마지막까지 이뤄갑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기에 내가 조금 못한다고 해서 잃어버리고 좌절하고 실망하여 그럴 필요도, 그럴 힘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살아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린 것처럼 이 믿음만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영원 구원하기를 생각하고 있는 그 영혼들 가운데 새로운 위에서부터의 생명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전 마지막으로 이것을 함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믿음을 행하는 자가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행하는 자가. 우리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른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하고 그 하늘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가 죄로 가운데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유일한 건 오직 믿음, 자신을 향한 믿음, 그것에 연결이 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은 것이 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그분이 다 대속하여 죽으셔서 나를 용서하셨는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제사함을 얻고 의로운 자가 됐는지, 이 믿음을, 이 지혜를, 진리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지금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너희는 인자를 들어 올리고 나서야 내가 누군지 깨달을 수 있겠다 말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잘 압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인자를 든 후에 이 말씀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 것이죠. 바리새인들도 제사장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목격하고 돌아온 자들이 있다라고 성경에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그 사람들도 분명하게 그 십자가 부활을 깨닫고 주님 앞에 위로부터 받는 생명, 하늘로부터 받는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죄 가운데 죽은 자가 아니라, 죄 가운데서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는 자가 아니라 위로부터 생명을 얻은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들려 못 박히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는 가운데 자신이 구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놋뱀과 같이 자신도 십자가 그 장대에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서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범죄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죠. 불뱀을 보내서 심판하셨어요. 그때 그 불뱀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시켜서 그 장대에 구리뱀을 달아 높이 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뱀을 보는 자마다 불뱀을 물렸어도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를 주셨어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사역을 예표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장대인 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위로부터 임하는 생명을, 그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말로만 그 구원 사역 가운데 그 구원 사역을 말로만 이루신 것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그 길을 말씀하셨고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십자가를 이루셨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길을 행하셨어요. 그 길을 행하였기에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생명이,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이 우리에게 실제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의 생명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만 그 복된 가정, 우리의 가정이 이루어져 갑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 일들을 행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할 때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믿음의 순종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늘로부터 생명을 얻은 자, 위로부터 생명을 얻은 자, 성령께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세례 가운데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바라보게 한 자, 그 생명을 얻은 자는 결코 그 믿음과 행위가 나눠질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가 되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또 다른 우리의 소중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가 되는 것이에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십자가로 나아가셨고 이제 저와 여러분을 그 십자가의 길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가족들과 영원한 주님의 나라 가운데 지금부터 마지막 그리고 또 영원한 나라까지. 그런데요, 그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되어야 될 것, 살아나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늘로부터 온 그 생명이, 우리의 행함의 모습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더 드려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자녀와 부모와 이웃의 영혼들을 주님께로 온전히 인도하여 그들 또한도 죄 가운데 죽을 영혼이 아니라 온전히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이 그렇게 되시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의 모습을 나타내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위에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임한 생명입니다. 위에서부터만 그 생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것 먼저 다 내려놓고 우리의 환경과 기도 제목, 영권들도 다 내려놓고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모든 생명, 그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래서 또 다른 영혼들을 축복의 가정으로 인도하는 그 소명을 이뤄가는 우리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번 추석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먼저 살아나가게 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이 축복의 가정으로 살아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아버지 죽음 가운데 죄 가운데 죽는 아버지 하나님 그것으로 끝마치는 아버지 하나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늘의 생명을 위해서 받는 아버지 하나님들로 함께 살아난 자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부모들도 우리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도 하나님 우리의 이웃도 하나님 먼저 살아나야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믿음으로 주신 그 은혜가 저희들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 충분치 못하고 아버지 여전히 나는 잘 알지 못하고 여전히 그 생명을 중요하며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되지 못하고 있으니 또한 깨닫고 하나님 눈물로 주님 저희 대신에 예수를 치며 주님 내주신 그 생명 가운데 하나님 그 믿음 가운데 다시 도전하며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삶을 고백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하셨던 그대로 하나님 십자가의 길까지 걸어가 하나님 그 영원한 생명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또한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마지막 그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이미 다들 아버지 하나님 씨앗을 뿌리고 아버지 기쁨으로 다들 거두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추석 기간 또한도 가족과 함께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보내는 이 시간이 하나님 세상에 아버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분쟁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섬기며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 찬양 우리 동강교회의 주제가처럼 됐는데요. 우리 이 찬양 우리 추석 기간 동안에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제 권면하면서 우리 파송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러면서 예물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믿음으로 보내고 같이 또 만납시다. 이런 찬양 같이 드립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우리의 부르심은 분명합니다. 하늘로부터 주신 그 생명도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힘들어도 내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의 영광으로 그 믿음으로 아멘. 부활의 산소망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성령 오셔서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완성.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가능한 분들은 우리 손을 잡고 좀 찬양할까요? 이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하는 격려로 이렇게 권면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으로 아멘. 주님 부활의 산소
같이 합심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간절히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같이 할 때 팔자 비전행전 우리는 축복의 가정이 됩니다.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는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영원한 생명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우리 부모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이 죄 가운데 마지막 죽음을 맞이 아니하고 영원한 위로부터 얻는 생명, 그 믿음을 갖고 주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그들을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시 한번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견고한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적으로 하는 짓에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없는 우리 가운데 세례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그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십자가의 믿음, 그 부활의 믿음, 하나님 복음의 믿음이 분명하게 저희에게 있어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들이 더 아버지는 분명하고 명확하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 하나님 것을 아버지 정하며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 방어하고 아버지는 그 삶을 포기한 우리들에게 주님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라고 그 길만이 원의 길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이 먼저 행하셔서 십자가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너희의 가족을 위하여 먼저 걸어가야 한다고 행해야 한다고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부르심 앞에 아버지 하나님 이 부르심 앞에 더욱더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분명히 우리의 가정은 축복의 가정으로 주님께서 삼으시고 나아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두 손을 얹고 교회 오기 전까지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처럼 믿음이 작아서 땅의 염려, 불안, 초조가 내가 할 수 없는 거 또 환경 보고 얼마나 우리는 거기에 묶여 있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예수 믿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세상 것을 염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생명에 붙어 있는 자는 열매를 맺습니다. 주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것 다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영 안에 열려질지어다. 우리 죄를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가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요 나의 하나님을 모시고 나가면 우리 앞길은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그분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린 죄 아래 팔려 영원히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건만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는 예수가 우리 죄를 죽고 부활하심을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고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모르지만 성령님 알려주시고 믿음 더욱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이 먹어도 가져도 인생은 죽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어떤 세상이 있어도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는 생명을 얻은 자는 날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당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쁨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세상 것 때문에 기죽지 아니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기가 살게 하시며 걱정, 염려, 불안초 다 묶어놓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 수 있는 큰 믿음 주시옵소서. 전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자의 당당함이 기쁨이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믿음 있는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제물을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선교비로 더 많은 구제로 쓸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위로 충만하신 역사가 저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난 예수로